오늘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부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노력을 하면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 가운데 하면 된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고진감래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주던가요?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 최선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바람일 뿐이죠. 실제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노력한 결과를 받아들기보다는 허무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 최선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아들기보다는 여러분 낙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 사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잡은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인생에 모든 시간들이 의미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모든 삶이 가치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의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만 하면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의 모든 삶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대할 때 언제나 공허와 허무만 남을 뿐이고 그 허무는 반드시 우리에게 후회가 됩니다. 그 후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낙심과 낭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여러분 마지막에 했던 부탁 한마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 가지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잘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니까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이제 3일 후에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될 터인데 애구방 측근으로 다시금 이렇게 복직이 되었을 때 내 이야기를 좀 잘 해달라는 이야기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여러분 그동안 보여왔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면모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노예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자신의 무고함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요셉이 무턱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가서 의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일상의 삶을 봤던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봤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제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니까 그의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술 맡은 관원장 정도가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난 이후에 복직을 하자마자 애굽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복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요셉 구명 운동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즉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더라? 잊어먹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니까 41장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기간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까맣게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요셉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는 고난의 시기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게 되면 우리의 그 고통의 시간이 더 가중되는 법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면 세상은 우리의 그 기대감을 이용해서 더 많은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일까요? 실망을 많이 하고 세상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 사람에 대한 뭐가 많다? 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기대를 많이 합니까? 기대할 수 없는 것에 기대를 많이 하니까 실망도 많고 상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성도를 대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뭔가를 우리가 기대한다? 여러분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 감정에 따라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내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철석같이 믿은 사람만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기보다는 깨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깨지기 쉬운 약속을 믿고 깨지기 쉬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을 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헛된 기대를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빨리 그 어리석은 기대감을 거둬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지지 못하는 약속의 소망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여서 감옥에서 나간 후에 2년 동안 여러분 실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그 사람을 잡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저 사람이 내 이야기 잘 해주기로 했는데 내 이야기 잊어먹었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2년이 후딱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세월 참 빠르다.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냐. 여러분 그런 분들은 뭔가를 정말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매 시간을 매 분을 1분 1초를 쪼개서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요셉에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묵묵히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에게 뭔가 여러분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그거 내려놓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실망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낭망하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그런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뭔가를 이렇게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대대로 잘 안 될걸요, 그거? 내가 기다리는 대로 그거 잘 안 될걸요? 그게 바로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못함도 없으시고 다함도 없으시고 없음도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감을 빨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소망을 품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먼저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